첫 전도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 설교 내용에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르톨로메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그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성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은 가지고 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복음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놓고 몇 년 후에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중년 남자인데요. 보스턴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운튼 버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손질하고 있는 청소년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소년이 예수를 믿으면 신발만 만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만지며 주님께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이고 마음의 자신감이 찼을 때 1885년 5월 21일 토요일에 이 킴볼 선생님은 18살짜리 신발가게 청소년을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청소년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할까? 그가 복음을 전하자 그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 킴볼 선생님이 전도한 18살짜리 청소년이 나중에 누가 됐냐면 드와이트 무디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분명히 예수는 킴볼 선생님이 먼저 믿고 그가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믿은 드와이트 무디는 하나님의 앞에 큰 일꾼이 돼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거자로 남은 평생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베아냐요 빌박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유명한 나중에 수제자 될 그 사람을 먼저 복음 안에 끌어들여서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안드레를 첫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을까? 주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사람. 이 전파력이 강한 사람은요, 실생활에서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고요, 끌고 다니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을까? 안드레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일꾼이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음 전파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옷도요, 단추를 첫 번째 단추부터 잘 채워야 올바르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 채워져야 나머지도 잘 차례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첫 번째 단추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누구였느냐?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쭉 나타납니다. 2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계속 보면 분명히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km 떨어진 곳에 나사로와 또 이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런 베다니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 베다니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타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왼팔 오른팔 옆에 두고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두 제자의, 아끼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을 텐데 두 제자에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해주자 이 두 제자는요, 불문곡직하고 세례 요한하고 빠이빠이하고 누구한테 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였느냐? 사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싫어해가지고 한 사람은 안 나타나지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세다 출신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업인 업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진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요단강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오른편 쪽에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 며칠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거 때려치고 배 갈아타고 누구한테 갔느냐?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섭섭할까. 물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었지만
자기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어저께까지 내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바로 누구 쫓아갔느냐? 예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안드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뭡니까? 혹시 또 아내 만난 게 내 일생일대의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다. 남편 만난 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만난 겁니다. 아멘도 없네. 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왔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는 권력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왜 이렇게 동문서답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가 동문서답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동문서답한 이유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 따라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거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구하느냐보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와서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시였느냐? 10시였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무조건 6시간 더하면 됩니다. 10시니까 지금 몇 시냐? 오후 4시쯤 됐어요. 오후 4시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새 주님과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주님과 있었고 사흘째 되는 날도 주님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사는 거 보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예수님 만나보고 그와 대화 나누고 그와 시간을 보내니까 무슨 생각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무슨 결심했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안드레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 첫 번째 제자,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베드로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안드레를 명확하게 뭐라고 불렀느냐? 프로토클레테스.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 처음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드레의 아주 강한 인격적 특성이 뭡니까? 전파력입니다. 그 특성이요, 예수님 제자 되고 바로 표출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요,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사실은요, 히브리어 말을 구약으로 옮기고 헬라어 말을 신약으로 우리가 옮기는 건데 번역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하고 우리말의 구조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41절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헬라어로 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영감받아서 쓸 때 뭘 강조하려고 했는지가 전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됐냐면 휴리스케이라고 돼 있어요. 뭐 헬라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찾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1절은 찾아갔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이 구태하게 이렇게 쭉 하는데 뭘 강조하고 있냐?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냐? 찾아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 만나고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뭐? 찾아갔다, 베드로를.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예수 제자 되고 안드레가 첫 번째 한 행동은 전도였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모에게, 부모에게 뭐부터 했느냐? 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이기도 했지만 첫 번째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제가요, 뭐 헬라어는 잘 못하지만 집에서 말을 만들어 봤어요. 프로토 유앙겔리스테스, 뭐냐? 첫 번째 전도자다. 첫 번째 전도자다. 안드레가 베드로 찾아가서 뭘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전도를 왜 어려워하느냐 하면, 전도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무슨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뭘 복잡하게 많이 말해야 전도가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말, 길게도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어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야.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복잡하게 성경 66권 다 동원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더니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나 예수 만났더니 기쁨이 생겼어. 나 예수 만났더니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됐어. 전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나 메시아 만났다. 그분에게 가자. 나 메시아 만났는데 형, 나랑 같이 그분에게 가자. 전도는요, 지체 없이 가까운 사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가자고 권면하는 게 전도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드레 별말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 들이대고 신약 성경 들이대고 이렇게 해야 예수 믿으면 너 죄인이고 이거 다 제껴놓고 뭐냐? 나 예수 만났어. 너도 예수 만나야 살아.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갔어요. 안드레 따라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는 안드레 같은 전파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손들어서 표현, 자기는 전파력이 강한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전파력이 이렇게 없으니?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나는 전파력이 전혀 없어.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그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전파력 없는 분이 그래도 좀 더 많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의 공통된 유전 형질인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 DNA 속에 이
유전 형질 속에 전파력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식당 어디 가서 점심을 먹자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38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기다려서 밥을 먹냐? 다른 데 가서 간단하게 먹자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먹으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 그 집을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길 떠나면 안 된다고 주장해갖고 나는 할 수 없이 그 식당 앞에서 1시간 기다려 섰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분의 능력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음식점 맛집 찾아가고 커피집 찾아가는 데는요 놀라운 전파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전파력을요 어디다 써먹느냐? 커피집 찾아가는 데 써먹고요, 맛집 찾아가는 데 써먹어요. 예수 증거하는 데는 안 써먹어요. 그리고 자기 전파력 없대요. 그 전파력 없다는 사람들에 끌려서 쫓아간 음식점이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특성, 전파력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아까 그림 본 그 그림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건데요. 안드레가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 말씀 듣다가 장정만 5,000명,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빵을 사와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안드레가요, 한 소년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저벅저벅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도하고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다 먹고 남았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찾아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전파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까 본 바르톨로메 무리료의 그 그림의 안드레의 순교에서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달렸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X자형으로 달렸다고 전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십자가 밑에 2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게 교회 전설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설인데 안드레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던 그 소년이 자라서 안드레와 복음 사역을 같이 했다는 초대교회 전설이 있습니다. 그가 왜 그 글을 따라갈까요? 뭐예요? 안드레가 그 소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그리스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소문나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찾아왔으면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인 몇 명이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왔어요. 나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스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제자 빌립이 들었어요. 빌립이 들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에서 사람 몇 명 찾아왔는데 그것을 내가 맞이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갔어요. 빌립은 왜 헬라인 몇 명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갔을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건 안드레 몫이에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사람 데려가는 일은 잘한다. 최고로 잘한다. 안드레가 그 사람 데리고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개를 말했습니다. 뭐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뭐예요? 십자가 질 때가 왔구나. 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경계를 벗어나서 그리스까지 갔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됐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 전도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제자 됐습니다. 안드레가 속쓰렸을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중설교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대중설교에 3,000명 몰려 나온 사람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복음 증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때 나와서 설교 듣고 변화된 겁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제2의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제3의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요, 끊임없이 복음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누가 세웠느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1894년 1월 7일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1894년 1월 1일에 가서 1월 7일에 세운 게 아닙니다. 1890년부터요 여러 번에 나눠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195km인데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이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길이 있다 그래도 그냥 뭐 비포장 도로로 울퉁불퉁하고 도둑도 있고 뭐 참 위험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요 평양을 전도하기로 작정하고요 8번을 찾아갑니다. 4년 동안에 8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 가면 며칠 걸리냐? 서울에서 평양 걸어가면 8일 걸린대요. 8일.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서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가서 복음 며칠 증거하다가 오면 한 달 휘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했냐?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석진과 최칠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평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면서 어느 행간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탄절 같이 보내고 그리고 되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무엘 마펫을 어떤 교회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양 거리에 사무엘 마펫이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리는 단 하나도 없다. 사무엘 마펫이 계속 다니면서 이 골목도 들어가 복음 증거하고 저 골목도 들어가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평양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20, 30년 더 삽니다. 그런데 이 20, 30년 더 사는 동안에 며느리 애기, 딸 애기 봐주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전파력이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되죠. 제2 안드레처럼.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자기 취미 생활도 잘하고요, 다 하는 거예요. 이 액티브 시니어. 교회에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액티브 안드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제가 이렇게 주의 일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불리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됐다. 거기서 머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한 전파력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안드레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2의 안드레가 됩시다. 정말 액티브 시니어가 돼서 내 남은 세월 예수님께 사람 데리고 가는 일들 하면서 살겠다 결단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드레를 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의 전파력이 활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구원 얻었으니 만족한다에 머물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살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복음 증거하면서 안드레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